오바댜서를 오늘 1장 1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이 오바다 지금 대언서를 지금 이제 한번 전체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대언서는 굉장히 분량이 큰 분량입니다.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대언서인데 이 대언서를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대 순서대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대 순서대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문서가 기록되어 있는 대언서, 문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대언서도 있죠. 문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대언서는 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서가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은 없죠. 역사서 속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이제 강의하기가 조금 그는 역사서 들어가서 이제 보기로 하고 이제 대언서 그러니까 선지서라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선지서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이 보통 큰 것이 아닌데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문서를 기록한 이제 첫 번째 대언자가 누구냐 하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정도 기록이 되었냐 하면 약 850년경 우리 BC라 그러죠. 845년경에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보통 우리 뭐죠? 그러니까 신학자들 분들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이 나라를 세웠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지금 이제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1000년 BC 1000년경 사람이거든요. 1000년경 사람이고 다윗이 한 40년 정도 나라를 이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한 40년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라가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남쪽 유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쭉 이제 흘러내려오다가 유다의 5번째 왕 정도 되었을 때 이 지금 오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가지고 이 지금 이제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오바다가 지금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 순서대로 이제 대언서를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대언서를 공부할 때는 항상 무엇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느냐 하면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서 또 대언서는 항상 뭐를 염두에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적 상황을 우리가 항상 대언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양손에
한쪽 손에는 요한계시록을 딱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펼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한쪽 손에는 그 시대 상황을 가지고 대언서를 이게 읽어야지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그런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 대언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 상황, 그러니까 845년경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845년경,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한 150년 정도 지났을 때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요런 것을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을 읽어야 이게 왜 이런 말이 이제 주어지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아까 우리 1절 읽었지만 제가 다시 볼게요. 성경책을 보세요. 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에돔이 뭐냐 하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의 어떤 입장이었잖아. 에서와 그 형제지간이었는데 이 에돔이 에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엄청 핍박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읽어보면,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하는 것이 계속 지금 이어진 거예요. BC 800년 이쪽에서도 계속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바다를 통해서 대언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왜 지금 이런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해봤지만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그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아브라함이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을 돕고 아브라함을 하니까네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는 거지만 그 축복하는 그 사람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그 민족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인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했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자기 형제가 진짜 마땅히 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주할지라도 에돔은 축복을 하고 도와야 되는데, 축복한다는 말은 돕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힘이 약하면 도와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은 그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전쟁을 같이 벌이고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일에 가담을 한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지금 그 내용을 오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지금 전달하는 거라.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한 장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요 말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싸움을 걸려고 지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요런 지금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온 나라 주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런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보라 2절, 내가 너를, 이 너가 누구냐면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돔이 크게 멸시를, 왜 싸우자고 지금 달려 우리 이 이스라엘한테 싸우자고 덤비니까 네가 아주 멸시를 받는 그런 지경에 네가 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그 이스라엘 관광을 가보면 페트라성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죠? 페트라성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바위 아주 높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아주 요새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를 침공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거든요. 에돔 사람들이 거기 살았거든요. 지금 그 페트라성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이 말이 페트라성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에서 도저히 사람들이 침공하지 못하는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마음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침공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려가지고 우리를 잡아가겠느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도 했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이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길은 좁고, 거기 페트라성 지나가는 길은 겨우 한두 사람이 지나갈, 몇 사람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저 밑에 지나가면 까불면 여기 그 바위 막 굴러터려가지고 길 막아버리고, 앞에 막아버리고, 뒤에 막아버리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려가고 약탈하고, 그 사람들 결박하고 물건 다 빼들어 버리고, 그 결박한 사람들은 팔아먹고 노예 장사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게 어디에 주로 파느냐 하면 저 두로와 시돈 가는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그 요셉이 잡혀 내려갈 때도 그런 사람들한테 팔아먹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팔아먹잖아요.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에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고, 아주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이게 약탈의 전문가고, 왜냐하면 거기는 바위니까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약탈하고 이런데 도둑떼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도둑떼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네가 독수리처럼 왜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잖아요.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에돔 너희들을 끌어내리 갖고 잡아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성경의 말씀,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렇게 지키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키워드와 같은 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이렇게 반드시 그
지키겠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에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네. 이거 뭐 도둑이 뭐 보통 들어오면 뭐 보물이나 돈이나 이런 거 가져가고 어느 정도 놔놓고는 냅두고 가잖아요. 그리고 강도가 이르렀을지라도 이 말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보통은 막 그 강도가 들어오든지 이러면은 어느 정도 훔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겨놓고 가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됐죠? 자,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완전히 빼앗겼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이 내가 너와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완전히 약탈당하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지금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이 이렇게 너희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오바다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대언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이 그날은 우리는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는 몰라요. 845년에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뭐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뭐 830년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뭐 800년경에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하여튼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 어디까지 했죠? 자, 7절 다시 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완전히 멸한다 이 말이죠. 9절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지금 2020년 현재 에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각 나라의 민족이 있잖아요. 민족이 있는데 에돔 사람들은 완전히 이 땅에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지금 역사상에서 에돔 족속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사악한 일을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베아다라고 하는 사람 또 많은 이제 이사야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여러 군데 이 에돔에 대해서 징계의 말을 주시거든요. 이들을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스라엘에게 행한 야곱에게 행한 일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저 중동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지금 개발하는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절절 흘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주변 그 이란이라든지 그쪽 주위에 막 그 무기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자기 죽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반드시 지금 저런 상황으로 가면 지금 하여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걸러가는 거죠. 자,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갔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야곱에게 곧 이스라엘에게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막 약탈하고 겁탈하고 막 이런 거 할 때에 이 에돔도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하던 그 페르시아라든지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지금 짓밟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에 에돔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같이 빼앗고 같이 겁탈하고 팔아넘기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에돔 족속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형제의 나라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형제의 날 해놨잖아요.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할지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막 박수치고 잘됐다 하고 그러니까 아니며 이 말은 그렇게 네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이 박수치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뻐했고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에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컵에 벌려가지고 허허거리고 웃고 막 잘됐다 하고 떠들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내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환난당하는 날에 야곱이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러니까 에돔이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성문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이런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고 도와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럴 때 보면은 그걸 도와주던 사람들이 있죠. 도와주던 그 사람들이 그 도움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에까지 손대는 그런 일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 도망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확 막아서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잡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날에 그나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니라. 원수에서 잡아가지고 넘기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에돔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일을 한 거라. 이게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이 지금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하고 관계되어진 말들이 이제 나와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만국을 벌할 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 말이에요. 그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적 상황을 손에 한 손에 쥐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에돔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과 같이 이 만국에서도, 온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패망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게 에돔이 저주를 하고 에돔이 괴롭게 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에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면 이 성경 읽어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런 지금 계시록적 상황을 한 손에 쫙하게 펼치고 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언서를 읽을 때는 항상 그걸 한 손에 펼치고 봐야 됩니다.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본래 없던 이 에돔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너희들 나라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을 돕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자, 오직,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몇 구절 나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자, 에돔은 피할 자가 없이 다 망했죠, 역사적으로. 시온산에는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온산에는 피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피할 자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에는 바로 이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에돔 족속은 자기 기업을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대로 자기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런 지금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예요. 대언서는 항상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며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지푸라기 불이 돼가지고 이 고난을 이때까지 당했는데 불을 붙여갖고 에서 족속을 완전히 태워버려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에서 족속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족속이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 족속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가지고 훨훨 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것이지 너희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너희가 이 상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아까 5대 왕 여호람 왕 때 요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람 왕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9대 왕도 이름이 똑같아요. 참 놀랍게 여호람이고 요람이고 이래요. 그때 상황의 이야기거든요. 요 상황에 너희들은 지금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고 할지라도 에서가 너희들이 완전히 살라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고난은 당하고 지금 그 당시에 아수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주위의 나라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은 결국은 살아남는 존재가 돼가지고 시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자기 기업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 이게.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걸 지금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19절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길르앗은 어디냐 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건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서 이쪽 즉 동쪽으로만 그쪽으로만 지금 얻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이 일은 하여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때쯤이면은 이때 얻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상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지금 상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금 요쪽 지역 반대쪽은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겝과 에서의 산과 이쪽은 지금 차지했습니다. 그 에서의 산, 즉 그 페트라 성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어요. 지금 차지한 거예요. 근데 요쪽 에브라임이 얻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라 요쪽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족속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자, 사르밧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사르디스, 지금 말하면 사르디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저 터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르디스 4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 이런 말 나오죠. 그 4대 교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까지 차지할 것이며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자,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스페인까지 얻는다 이런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4대 소아시아에 있는 4대 지역 그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이란 말은 네게브 사막 지역 이렇게 말하죠. 6.1 전쟁에 이때 차지했잖아요. 차지했는데 다시 이제 이집트한테 돌려줬죠. 그러니까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나라가, 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시온산에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전 세계에서 그 절기를 지키러 막 오는 거예요. 이 시온산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거기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에서의 산 그 뭡니까? 그 페트라성,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그 인정하고 말하고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모든 나라가 우리 예수님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건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에돔 족속이 완전히 지금 현재로 멸망돼서 없어졌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사르디스 지역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루어질 거예요. 언젠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해서 저 땅, 저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연결되어지지 그러니까 나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